열왕기하 22장 1절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비가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차단의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23장 1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물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백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걸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목업이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유다 여로왕이 아하스의 타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어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왕이 그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을 채웠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거기 있는 산상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접근합니다. 언약이란 쉽게 말해 약속을 말하죠. 약속한다. 약속은 상당히 좀 넓은 개념입니다. 여러 약속들이 있죠. 뭐 친구 사이, 아는 사람끼리 뭐 내일 몇 시에 만나자도 약속이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약속들, 계약도 약속이고 사회적 규칙, 교통법규라는 이것도 약속이며 법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약속이죠. 이런 것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이런 법도 어떻게 보면 약속입니다. 약속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대1 서로 약속을 맺는 사람 1대1 혹은 1대 다수 혹은 다수 대 다수 이런 식으로 약속들을 맺는데 언약은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하나님과 양쪽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언약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 사이에 맺은 말씀으로 된 약속입니다. 이것을 특별히 언약이라고 합니다. 뭐 성경 속에 그냥 뭐 언약이라고 해서 다 언약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언약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약속은 말씀으로 된 약속이 언약이잖아요. 말씀 원자 약속 약자인데 그 언약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 사이에 맺은 말씀으로 된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약속이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세상 사람 사이에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한테도 약속을 하셨죠. 그걸 언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구분이 돼야 되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은 약속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하지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 지키고 안 지키고는 그 다음 문제고 이것을 맺었다는 자체가 중요합니다. 언약은. 맺었다는 건 누구와?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우리 믿는 성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백성과 맺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12아들 12지파 딱 거기 이스라엘 백성하고만 맺으셨어요. 그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이삭과도 언약을 맺으셨지만 이삭의 형인 이스마엘하고는 맺지 않으셨어요. 그 이스마엘의 어머니한테 하간한테 약속은 주셨지. 너 아들도 한 민족을 이룰 테니까 그냥 약속이라고 하지 언약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또 모세의 영도로 애국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지요. 이 계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따라서 약속의 책, 언약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 성경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지요. 그 약이 어떤 분은 그냥 드시는 약으로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렇게 설교를 할 수 있겠지. 구약, 신약을 꼭 잘 드셔야 됩니다. 그 약, 정말 약 이상의 효과는 있지만 그 약의 엄밀히 말하면 약속할 때 그 약자입니다. 구약, 신약.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속의 책, 언약의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벌써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내주신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뜻이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기억 자체도 가물가물하잖아요. 지난주에 어떤 설교 들은지 기억하세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도 가물가물거리는데. 우리 기억력도 그런데 기억 따로, 말 따로, 행동 따로잖아요. 다 따로 놉니다. 따로 노는데 이상하게 또 잘 굴러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기억 따로, 말 따로, 행동 따로. 그런데도 또 희한하게 잘 굴러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근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말은 말씀하셨다는 뜻이고 그 말씀하셨다는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다 말 따로 행동 따로 기억 따로가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 기억 따로 행하심 따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은 곧 말씀 선포고 선포는 곧 행하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그거다. 여러분 다 들으셨네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반드시 뭐 하신다? 기억하신다. 기억하신다는 건 행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 가지 부조문도 있지만 여러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도 이 수많은 사건과 말씀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언약을 맺는 과정,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정말 세상적인 환경을 볼 때는 도저히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중에 특출한 사람이 딱 뭘 해요? 제일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입니다.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게 분명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미친 척하고 그냥 해버리잖아요. 뭐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언약하셨으니까 되거니 안 되고 할 수 없고 그럴지라도 그냥 나 죽어버리겠다 이 말씀 지키면서 했더니 할렐루야 되네 진짜 되네 그런 기록들로 되어 있잖아요. 성경의 역사서라는 게 그런 기록들이잖아요. 이 현실에서는 도저히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했더니 되더라 이거 되더라. 그런 기록들로 이루어졌다는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지키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언약을 기억하여 지키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반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없이 여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기록은 많이 안 되겠지만 이런 자들은 잠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한순간에 멸망하더라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들로 넘쳐납니다.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어떤 자들이 성경을 좋아할까요? 평소에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고 잘 지키는 사람은 성경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옷을 좋아하는 사람은 옷가게 새로 생기면 관심이 어디에 옷가게 새로 생겼고 어디가 폐정하고 이걸 알아요. 관심이 있으니까.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숨은 맛집이 다 잘합니다. 어디가 뭐가 있고 잘 알아요. 왜? 자기가 좋아하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간단 말이에요. 사진을 찍거나 이 사진을 남기기를 좋아하는, 제가 이해는 안 되지만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다르니까 좋아하는 게. 찍거나 남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은 데코레이션을 보면 항상, 요새는 이게 워낙 스마트폰이 필수적이라 그냥 꺼내서 찍으면 돼요. 꺼내서 찍더라고. 요새는 귀찮아서라도 좀 가지고 다니는 것도 귀찮았는데 이거 수시로 꺼내서 음식이 나오면 다 찍습니다. 실수라도 내가 먼저 젓가락을 대면 난리 납니다. 왜? 찍어야 되니까. 존중합니다. 취향이니까요. 취향은 존중하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성경을 싫어할까요? 뭐 반드시 약속을 쉽게 안 지키는 사람, 주변에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세상 사람들 보면 수시로 약속을 하고 수시로 늦게 오고 수시로 30분, 뭐 수시로 1시간 고향 타임이다 수시로 듣고 잊어버리고 또 사기치고 뒤통수 좋아하는 사람은 볼 것도 없습니다. 이게 본능적으로 성경을 멀리하게 돼 있어요. 왜? 성경이 약속의 책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DNA에서 안 맞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성경을 좋아하던데요. 그거 뭔가 이제 바꾸려고 노력하거나 찔리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미 찔리는 단계가 넘어서 그냥 면역이 된 사람은 이게 좋아질 수가 없어요. 싫어하는데 이게 어떻게 맞아요? 안 맞다니 성경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혹은 선포하신 말씀을 기억하신다. 중요하게 여기신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오늘 주인공은 요시야 왕인데 제가 몇 번 설교한 것 같습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 왕국,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건 아시죠? 그것이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은 남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이죠.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망하고 722년에 망했고 밑에는 586년에 망했으니까 한 200년 정도 틈이 있어요. 요시야 왕이 유다 왕국 최후의 종교 개혁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으니까 굉장히 경건하고 신실했겠죠. 오늘 여러분들 그쪽 읽으실 때 뭔가 부수고 뭔가 때려부시고 뭔가 더럽히게 하고, 이거 더럽히겠다는 말은 그냥 표현인데 나쁜 것을 더럽혔다는 말은 정직했다는 말이잖아요. 부셔버리고 뭐 더러운 것도 참 많았어요. 성전에도 막 여러분 입에 담기도 힘든 게 막 성전에 깨끗하게, 성전도 깨끗하게 하고 더러운 우상도 막 깨부시고 이런 사람이 요시야 왕인데, 이 마지막으로 이런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이 뒤로는 더 이상 이런 왕이 나지 않아 결국은 이 유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특이하게 생각한 건 이 아버지 아몬인데, 아버지가 아몬 왕인데 악한 사람이 있어요. 악했어요. 2년간 악한 짓을 하다가 부하들이 반란해가지고 살해당한, 그 아버지가 살해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시야가, 아버지가 금방 죽으니까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왕이 갑자기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몇 살 때 왕이 되었어요? 와, 8살 때 왕이 됐는데 좋았겠다. 좋았을까요? 역사에서 보면 어릴 때 왕 된 사람 치고 애기 8살이 몰라. 그냥 왕이다 하니까 이제 그렇게 시작한 것이죠. 보통 그렇게 잘된 왕은 거의 없습니다. 할아버지,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는 더한테 아몬의 아버지죠. 므낫세 왕은 유다 왕국의 최고로 악한 왕이었어요. 55년 동안 장수하면서요, 온갖 악한 짓이는 악한 짓 다 했습니다. 여기 오늘 요시야가 막 성전에 정결케 한 거 이 대부분은 할아버지
할아버지 때 갖다 놓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싸놓은 떡을 요시아가 막 청소한다고 그냥 그 젊은 그 요시아 왕이 그걸 당한 겁니다. 무수한 죄 없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할아버지가요. 므낫세가 무수한 죄 없는 사람을 죽였고 우상 숭배도 정말 다양하게 악질적으로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아 아버지가 아몬이 악했고 또 살해당했고 할아버지 므낫세는 더 악한 왕이었는데 그 가운데 태어나 그도 8살의 왕이 된 요시아가 어떻게 이렇게 경건하고 신실한 왕이 될 수 있었는지 저는 그 자체가 참 이상하다. 이 여러분 뭐 그렇게 나왔겠지. 그게 나왔지가 않는다니까. 이게 하여튼 나왔어요. 이것이 기적이고 신비고 또 증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므낫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 정말 피가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의 피가 정말 기적적으로 끊어지지 않고 연결 참 된 것이 이 피가 이 피 저는 모태신앙이고 예수님 믿다 보니까 우리는 중요한 건 예수님의 피지 이 육신적인 세상적인 피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피가 참 이렇게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의 피가 므낫세가 악했고 아몬도 악했는데 어떻게 요시아에 이어졌는지 피는 이어지가 제가 참 특이한 경험을 최근에 했는데 하여간에 1절에 보면 요시아가 8살에 이제 왕위에 올라서 알 수 있고요. 요시아가 왕위에 22장 1절에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그리고 3절에 요시아 왕 18째 해. 그리고 시간이 이제 좀 떴지요. 그러니까 왕이 된 지 18년 됐다는 거니까 요 3절 나이가 몇 살입니까? 8살 더하기 18이니까 26살 때 뭐가 큰일이 난 것이죠. 역대하에 보면 그 사이에 2절과 3절 사이에 요시아 왕의 업적이 좀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하나 좀 축약된 것이고 역대하는 조금 이제 많은데 거기 보면 아직도 어렸을 때 왕위에 역대하 33, 3절에 아직도 어렸을 때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러니까 8살에 왕위에 됐고 8년 지났으니까 16살 때 비로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 그러니까 8살이면 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16살 때부터 뭔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여호와를 찾았고 제12년에 그러니까 20살 때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상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세계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성전 정화라든지 이 종교개혁이 오늘은 18그러니까 26살 때지만 20살 때부터 사실 시작한 거예요. 성전이라든 나라를 이렇게 그때 돼서 이제 왕으로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힘도 생겼고 나이도 이제 좀 찬 거죠. 그리고는 이제 오늘 본문에 3절이 이제 시작됩니다. 3절에 시작됩니다. 요시아 왕 18해에 하면서 쭉 나오지요. 개혁을 하는 와중에 이제 그 뭐 우상수 하는 와중에 하다 보니까 개혁을 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나라를 새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뭐 부서진 곳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수를 하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청소하다가 그 속에 숨겨져 있던 걸 발견합니다. 그게 뭡니까? 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대제사 hilge가 서기관 사반에 이른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결국은 그 전에는 제대로 된 율법책이 없었다는 말이죠. 따라오고 계시죠? 그 전에는 제대로 된 율법책이 없었단 말이죠.
이제야 율법책을, 그러니까 뭔가 제대로 된 율법책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이라든지 단편적인 내용만 있었지, 이렇게 제대로 된 율법책이 하나님 말씀 성경이 없었습니다. 제가 놀라운 건 이겁니다. 다시금 요시야 왕이 참 대단하다.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개혁을 시작할 수 있었는가? 그전에는 율법책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단편적인 하나님 말씀으로도 구정된 말씀으로도 이게 제대로 된 말씀만 뿌려지면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구나. 이것이 말씀의 영향력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이 요시야의 케이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악해, 할아버지는 더 악했고, 이게 악당 중 악당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인물이 태어날 수 있었는가? 이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다 든 첫 번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말씀 없이는 될 수 없거든요. 말씀의 시작입니다. 매년 이 10월 달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달이고 10월 마지막 달은 종교개혁 기념이 있는 그 주인데, 종교개혁의 핵심 중에 핵심 사상이 뭡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종교개혁이 시작하게 된 가장 큰 원인도 성경을 원어로, 그러니까 그전에는 원어 성경이 없었고 전부 라틴어로, 그것도 사제가 읽어서 선포하는, 그러니까 평민들은 자기가 쓰는 말이 있잖아. 영어 혹은 독일어 혹은 프랑스 말이 있는데 라틴어로 막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평민들은 그냥 졸고만 있다가, 전중에 보면 예식들이 많잖아요. 일어서면 일어서라 그러면 일어서고, 앉아라 그러면 앉고, 설교하면 다 졸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뭔 소리인지 그때는 사제가 다 라틴어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뭐를 덧붙여도 알 수가 있나? 말씀을 빼도 알 수가 있으니까, 사제가 하는 말이 법이고 그 위에 교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라틴어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번역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라틴어 성경이 아니라 아예 원어 성경에서, 구약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거든요. 원어는 라틴어가 아니라. 라틴어도 결국 거기서 번역한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번역하려면 원어가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든지 칼빈든지 가장 먼저 시작한 게 종교개혁 전에 말씀 공부를 한 거예요. 그것도 더 정확하게 원어 공부. 알아야 번역을 하니까. 그래서 3년인가 4년, 5년을 원어 공부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해서 알잖아요. 그 말씀을 이제 번역을 합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리고는 이제 그 당시에 또 인쇄술이 발달해서요, 자기가 알아듣고 읽고 들을 수 있는 말로 번역되어서 사람들이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이 말씀부터거든요. 말씀이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이 세상을 뒤엎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뭔가 이게 이상하다. 그래서 반박문을 95개를 붙였는데, 그게 이제 불이 확 붙어가지고 이제 전체 유럽이 뒤집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과 가정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항상 모든 게 시작돼요. 그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면서부터 내 개인의 개혁이라고 너무 거창하고요. 내 개인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뭐부터요? 말씀부터.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안 변하는 족속인지 아시죠? 얼마나 안 변합니까? 정말 안 변합니다. 변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변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강력한 어떤 것이 뒤집어 놔야 되는데, 사람보다 더 강력한 게 뭐예요? 이 세상에 재물도 강력하죠. 쾌락도 강력하죠. 그러나
우리가 탐닉을 중독은 되어도 변하면 안 돼요. 왜? 사람은 굉장히 강력한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 인간이 가장 강력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변화하려면 사람보다 더 강력한 어떤 것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삼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사람보다 더 강하신 분은 삼위 하나님이거든요. 성령의 역사하심, 말씀, 이것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바꾸고 이 교회를 바꾸고 싶으시다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면서부터 내 개인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거꾸로 반대로 아무리 천하의 이름 높은 성직자 목회자를 할지라도 한 달만 성경 말씀에서 멀어지면 온갖 잡생각들 죄악된 생각들 들어와요. 사람은 우리의 직분이 우리를 보호하거나 막아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지키는 것은 말씀. 근데 요시아가 참 이런 율법책 없이 물론 말씀 구전된 말씀 단편적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기억을 했나 참 요시아 신비한 인물인데 이런 요시아에게 율법책이 발표됐으니까 이건 완전히 폭발한 거죠 요시아가. 그래서 우리 23장에 보면 제가 좀 길게 읽었지만 그 전부 다 요시아가 기획한 내용들이 이제 쫙 일어납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없앤 것부터 시작해가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거기서 이제 뭐 다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 특징적인 그 두 개만 23장 8절에 보면 여기 보면 거기 앞에도 또 산당을 없앴다는 말이 나옵니다. 많은 지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산당인데 산당은 오래된 습관적인 어떤 뿌리 깊은 것을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도 정말 이 한국민 DNA 속에 뿌리 깊게 잠재되어 있는 어떤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기독교와 결합해서 형태가 바뀌어지긴 해도 완전히 뿌리 뽑지 못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사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정치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아무리 해도 안 뽑혀요. 형태만 바뀔 뿐이지. 옛날에는 이 장독 때 이렇게 그릇에 물 떠놓고 삼신할머니에 빌던 것이 이것이 이제 뭐 좀 더 세련돼지고 무슨 요새는 타로점 뭐 별자리점 형태만 바뀔 뿐이지. 다 이게 정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는 정말 우리 민족의 DNA 속에 이렇게 박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제사 문제라든지 이 산당이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존재인데 산당까지 완전 뿌리를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불붙은 거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아득한 솔로몬 왕 때 세웠던 다윗과 솔로몬은 아주 굉장히 신성치 않은 거잖아요. 솔로몬이 세웠던 것까지 뿌리를 뽑아봅니다. 말씀을 읽으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말씀에 비교해서 아닌 것을 완전히 싹 쓸어버립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을 유다 왕이잖아요. 요시아가 유다 왕인데 북이스라엘 이미 망해서 없어지고요. 망해서 없어지고 온갖 외국인들, 온갖 더러운 사람들 모여서 삽니다. 거기까지 원정 개혁을 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오반데 왕은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인데 왜? 북이스라엘도 읽어보니까 그전에는 통일왕국 때 그것도 이스라엘 땅이었다 이거죠. 강한 땅이었다 이거예요. 그것도 약속의 언약의 땅이라 이거예요. 율법책을 보니까 율법책이 창세기도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하나님께 물려받은 땅이라 이거지. 지금은 망해서 이방인들이 살고 있을지언정 아직도 소수지만 이스라엘 백성 살고 개혁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그 15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원정개혁. 아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면 못 말립니다. 못 말려. 23장 8절에 23장
23장 15절입니다. 23장 15절에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가장 첫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베델에 세운, 그러니까 베델은 도시 이름인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요시아가 다스린 남유다가 아니라 북쪽에 있는 땅이에요. 거기까지 갔다 이제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걸고 또 그 산당을 불사로 빻아서 가루로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다. 이 남유다 지방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땅도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의 땅이다. 이 약속의 땅. 거기까지 진출해가지고 싹 그냥 말씀대로 율법책대로 해버린 겁니다. 그냥 싹. 야,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정말 아무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을 말릴 자가 아무도 없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영병이다 할 정도로 사도 베드로를 말릴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히면 자신의 인생을 전부 던지게 됩니다. 아멘. 그런 자들이, 그런 청년들이 말씀에 사로잡힌 청년들, 내 인생을 여기에 올인한다고 하죠. 전부를 던져버리는 그런 자들이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히면 정말 그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역사. 요시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전체를 개혁했는데 전부를 바쳤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스린 것도 아니지만 전국을 다니면서 정화 운동을 펼친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19절 말씀에 전에 23장 19절 절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사마리아까지 갔습니다. 거기까지.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목케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행한 대로 한 거예요. 사마리아까지. 거기 사람이 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 가서 한 거예요. 그냥. 정말 대단한 사람. 20절에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그러니까 지금 거기 막 지금 이 당시 사마리아는 더 했겠죠.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다 외국인이고 음란한 사람들이니까 다 악한 짓들을 더 많이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 다 잡아다가 다 죽일 뿐만 아니라 거기 보니까요, 사람의 해골, 그러니까 해골까지 파내가지고 그것까지 다 불사르고 다 불살랐다. 이렇게 행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3장을 읽다가 보니까 여기 18, 16절 끝에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런 구절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을 거슬러 찾아보니까 열왕기상, 그리고 23장에는 다시 오겠습니다. 열왕기상 13절 같이 찾아봅니다. 열왕기상 13장. 열왕기상 13장. 열왕기상 13장. 우리 오늘 읽은 부분은 열왕기하 22장과 23장이었잖아요. 이거하고 열왕기상 13장하고는 열왕기상하, 성경으로는 한국이지만 시간적으로는 300년 전입니다. 여기가 이제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가지고 첫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니까 이게 300년도 더 전 일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13장 1절에 보니까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어디요? 300년 뒤에 요시아가 그 아까 정화 원정 정결을 지켰던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13장 2절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에 다윗의 집에 뭐라 이름하는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는 선지자가 그 지금 뭐 분양하고 있는 여로보암 앞에서 선포를 했대. 하나님 말씀에 언젠가는 저 유다 땅에 뭐라 이름하는 요시야라 이름하는 자가 와서 여기 위에 그 제사장 다 죽이고 여 뼈까지 다 끄집어내서 불사를 것이다 라고 열왕기상 13장 1, 2절에 하나님 사람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몇 년 뒤에? 300년 뒤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남유다 북설 갈라질 당시 초대 북설을 방 여로보암이 처음부터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하다가 향을 사르는데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올라오더니만 지금 한참 지금 분양하고 있는 왕 앞에서 예언을 해버린 거예요. 여기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너 이렇게 지금 하지? 조금 있다가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이 나오니 그가 와서 레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제물로 바칠 거예요. 사람 뼈를 다 불사르리라. 한마디로 너 지금 헛짓거리 하고 있다는 거죠. 당장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이거 이렇게 하다가는 요시야라 이름하는 사람이 와서 뒤엎어버릴 거다 하고는 이제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이제 열왕기하 23장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300년 전에 하나님 사람이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언약한 겁니다. 이 저주의 언약이죠. 이걸 저주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안 되는 축복의 언약이고 저주의 언약. 23장 15절에 다시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 이게 바로 300년 전에 아까 분양하던 그 왕이고 그 제단입니다.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살랐다가 가루로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300년이 지나서 그 예언의 말씀대로 결국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보세요. 이거 재밌는 부분인데 17절에 하다 보니까 그 이제 비석이 이제 보입니다. 비석이 23, 17절에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그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대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인이다. 그 근처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 선포한 300년 전에 그 선지자의 비석이다 했더니 그러면 저기는 건드리지 말아라 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요시야 같은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는가? 아버지가 악한 왕이에요. 할아버지는 정말 악당 중에 악당이에요. 율법책도 없었고 조그마한 단편적인 거 부정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요시야 같은 사람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었는가 약간 의문이 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특별히 이름까지 예언에도 놀라운데 이름까지 요시야잖아요. 이 예언을 생각해서 요시야라 이름 지은 건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악한 아버지가 이름을 지었을 거 아닙니까? 아몬 왕이고 율법책도 없는데 어떻게 요시라고 지었어요? 모르고 지은 거지. 근데 이게 300년 전에 예언된 이름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눈으로 우리가 바로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의 핵심이 그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하신 언약의 말씀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 근데 그것이 성취가 때로 너무 늦어져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근데 결코
잊어버린 것이 아니다. 때가 아직 안 됐을 뿐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1.1핵이라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재밌죠. 하나님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이름 없고 숨어 있는 사람은 기억하고 있잖아요. 지금 누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베델 17절에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이 성읍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그 300년 전의 예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이거 뒤엎어버리니까 바로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해서 이렇게 행할 일을 전하러 유다에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요시 바로 나오잖아요. 이 바로 나왔다는 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 선지자가 300년 전에 선포한 말씀을 신실한, 그러니까 이름 없는 성읍 사람 중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 모르겠지만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요시야 왕이 뒤엎으니까, 이게 바로 우리 선조들이 대대로 이야기해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선포한 내용이구나. 하니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바로 지금 왕이 베델의 제단에서 이렇게 지금 뒤집어 엎을 것이라는 것을 300년 전에 예언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다. 누군가는 그 묘실을 아마 대대로 지켜왔거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롭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름 없지만 마음 편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숨어있는 7천명 같은 사람이죠. 북이스라엘은 전부 다 지금 나라도 망했고 신실한 왕은 한 명도 없었고, 그러나 이 믿음은 대대로 전해져 내려와 누군가는 그 일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만 무섭고 때로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베델에 있는 이 성읍 사람에게는 오늘 이 일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목도하는 그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현장에 있다는 것.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세상 살면서 여러 어려움도 많지만 즐거운 일, 좋은 일도 있잖아요. 결혼한 날, 첫 자식을 얻은 날, 졸업한 날, 첫 직장에 들어, 이게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 성도라면 이 체험 하나 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언약한 말씀이 이건 이루어져 봐야 알거든요. 눈으로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네. 이 지금 세상에 도저히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정말 이루어지네. 이게 축복 아니에요? 이게 은혜잖아요. 성도만이 깨달을 수 있고 성도만 누릴 수 있는 은혜. 어떤 은혜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거는 300년 만에 이루어졌으니까 이 베델 사람이, 베델의 분위기가 이게 완전히 세상이고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인데 얼마나 살면서 신앙 지키기 어려웠겠어요. 근데 어느 날 오더니만 왕이 막 이걸 뒤집어 엎는 거 보니까 이게 대대로 전해왔던 바로 그거구나. 하나님의 언약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구나. 아멘. 이거 우리 체험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인 문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약속해 주셨잖아요. 의식적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병마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병마 특수한 상황도 있지만 그 말씀을 지키고 도저히 의식주가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하늘 나는 새를 봐라, 들풀을 봐라, 다이 피건 하물며 너일까 보냐. 아예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굶어 죽으면 내가 하늘에 가서 따질 게 있지 했더니 정말 하나님께 지켜주시네.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 경제적인 문제가 언약에 의해서 해결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예를 들어 교회 부흥이라든지
그 현장에 그곳에 내가 멜보르 있는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럽습니까? 70년대, 80년대는 정말 그랬습니다. 정말 그 전도 크게 하는 현장, 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모셔놓고 전도 집회하면 막 진짜 쓰러졌어요. 그때 기도원에 가면 기도원 원장님이나 특별히 목사님 모셔놓고 할렐루야 하면 아멘이 그런 넘치고 그냥 휘 하면은 확 쓰러지고 좀 안 좋은 얘기도 있었지만 그때는 그 은혜가 많았다고. 근데 요즘에는 기도원에 최근에 갔다 온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 혼자만 있더래. 아무도 없고 지금 뭐 코로나 상황도 있겠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지금은 이게 이제 하향기 국선이거든요 지금. 이런 차에 신앙이 메말라하고 은혜가 급한데 이것이 이제 300년 동안 이런 곳에 하나님의 언약이 어느 순간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말씀대로 되네. 할렐루야. 이런 은혜와 붕이 임하길 소원합니다. 이게 베델 사람의 누리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목사님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말씀의 요지는 알겠는데 요시야는 특별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300년 전부터 지금 예언됐으니까 요시야는 특별한 사람이고 300년 만에 이루어져요. 할렐루야지만 우리는 한 달 뒤도 죽는데 300년이 아니라 3년이 아니라 한 달 뒤도 죽는데 지금 막 목사님 우리는 하루 먹고 힘을 내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요시야 말씀 이해는 가지만 공감은 가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아이고 300년이요. 아이고 지금 3시간 뒤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여러분 도움이도 하지만 고쳐야 될 생각이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걸 제가 여러 번 제가 막 반복해서 가장 많이 말씀드린 것이 이거예요.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너 평범한 사람이잖아. 오늘 말씀 머리로 이해는 되지, 공감은 안 되지, 안 해나면 안 돼. 사탄이 무슨 생각? 여러분, 그래, 맞아. 나 요시야는 아니지만, 나 하나님 사랑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야.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 이거는 여러분 체면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평범한 사람이야. 평범한 사람은 자꾸 하려고 그래. 그냥 평범하게 살아온 대로 살아. 자꾸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언약의 말씀은 지키고 안 지키를 떠나서 언약을 맺었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잖아요. 아무나 맺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평범한 자가 아니라는 근거가 너무 많지만, 너무 많은 시간도 많이 지났고요.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찾아보시고 들으셔도 됩니다. 베드로가 흩어진 교회 성도들, 핍박 때문에 흩어진, 그러니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목이 터져라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택하신 족속이에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래, 누가 몰라. 그래, 이거 성경 말씀이고 그냥 너는 뭐야. 이건 누가 하는 소리라고요? 성경의 말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그냥 피곤하게 뭘 열심을 내려고 해. 평범하게 살아. 그래도 충분히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이렇게 속삭이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넘어가면 안 됩니다. 속이는 사기치는 데서는 넘어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택하신 자들.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나의 소유라고. 요시야처럼 나의 예언의 말 성취하기 위해서 1300년뿐만 아니라 만세 전부터 택한 나의 그릇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셔야죠. 그래 나 그냥 살아도 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사탄에게 속지 말자. 우리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다. 요시야 같은 사역은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사역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성경은 제가 한 표현보다 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독생자 예수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이신 피로 값주고 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평범해요? 평범할 수가 없지. 이제는 평범할 수가 없어요. 특별한 자들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삼위 하나님과 영원한 도성 생애로 살면서 영원히 살아갈 자들인데 어떻게 평범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들이지. 아멘도 안 하시네. 세상에서 볼 때 세상 속에서는 평범히 놓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비호한 사람도 있고 세상에서는 부자도 있고 성도지만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위축되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세상의 왕이 사탄이니까 세상이 자꾸 너희는 뭐 가진 것도 그러니까 그렇게 맞춰서 살아라고 자꾸 이렇게 찌르잖아요.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성경 말씀대로 생각하고 성경 말씀대로 봐야죠. 성경 말씀 우리를 뭐라고 하는데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 맺은 특별한 자들이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그래 나는 평범한 자들이다. 이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특별한 자들이에요. 특별 계신 성경 말씀 속에 언약을 맺은 특별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자의식이 과해서 너무 이 교만해지는 것도 문제지만 이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그래 이 겸손하고 기죽어 있는 걸 동일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특별한 그렇다면 우리의 좀 가치관과 언행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자세는 이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을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그리고 그걸 어떻게 지켜내려고. 세상 속의 환경은 전혀 이 지킬 환경이 아닌데 그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베델 사람처럼 언젠가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될 때 여러분 요시아처럼 완전히 말씀에 사로잡힐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시고 300년 후라도 꼭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우리 언약 맺은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평범할 수 있습니까? 특별한 자들인데 우리를 속이는 존재들이 너는 별것 아니야. 너는 몸이 지금 병들었잖아. 나이도 많잖아. 가난하잖아. 할 줄 아는 거 없잖아. 자꾸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우리가 있는 곳에서 처처에서 우리 하나님 자녀라는 믿음과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저들에게 두신 뜻대로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